실록의 푸르름이 꽃보다 아름다운 6월 초여름입니다. 6월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장미가 피는 달, 생명활동이 가장 왕성한 달, 6월 6일 현충일이 있는 달,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달, 모든 만물이 씨를 맺는 달. 여러분 다른 건 다 이해가는데 마지막 이 말이 이해가 잘 가십니까? 열매하면 어느 때가 생각납니까? 가을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신명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이 결실케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라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에게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태음이 자라게, 태음이 없으면 만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태음은 달을 기준으로, 태양은 해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매하면 가을을 생각하는데요. 자, 제가 여기 하나 이게 뭔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일 일찍 이른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제일 늦게까지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예, 산수유. 어떤 분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유에 지금 뭐가 잎만 보입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씨앗이 보입니다. 충실한 열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씨앗을 다시 심으면 생명이 올라옵니다. 자, 제가 수수께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맞추시려면 미천은 하나도 들지 않지만 이익은 막대하다. 주어도 줄지 않고 받는 사람만 더 풍성해진다. 한순간을 일에 불과하더라도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수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 없이는 못 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것만 있으면 풍성할 수가 있다. 우정의 구름다리요, 필요한 사람에게는 피로회복제요, 싫어한 사람에게는 광명이며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태양이다.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이 주는 해독제가 된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빌리는 것도 훔치는 것도 할 수 없다. 그저 줌으로써 값이 나가는 것이다. 뭘까요? 사랑이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웃음이라 그랬습니다. 웃음, 미소. 이 미소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너 스마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너라고 하는 여기에 그 인당혈이라는 이 양미간의 혈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급소고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를 생각이 주관하는데 그 생각 사자를 자세히 보면 마음 심자 위에 밭전자 한 것을 생각 사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 밭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무슨 씨를 심으냐에 따라서
우리 품성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매하면 가을로 생각하지만은 실제 열매는 6월에서부터 맺힙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게 점점 굵어서 익어갈 뿐이지 실제 열매는 여름에 맺힙니다. 그래서 이 생명활동의 가장 왕성한 계절이 여름입니다. 이 새들도 이때 알을 낳고 번식을 하고 동물도 이때 주로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전도회와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 전도회와 이 사명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열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오늘 저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3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죠. 신체적 자아탄생,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자아탄생, 스승님으로부터. 사명적 자아탄생, 성령님으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3번 태어나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 증거.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눈은 말씀을 보는 사명이 있어요. 귀는 말씀을 듣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는 하나님의 생기를 숨쉬는 사명이 있어요. 입은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고 웃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웃음은 정신 에너지의 충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손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몸을 싣고 다니는 운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중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살림살이.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무슨 뜻이죠? 두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살림과 살이. 남을 살리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아이 젖을 먹이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이를 살리면서, 또 가정주부가 온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김치를 빚어 또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살림살이 아닙니까? 남을 살리면서, 식구를 살려가면서 자기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남을 살려가면서 나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억지로 하는 일은 고역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전도회를 앞두고 전도회와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3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 잃은 만국민.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얼마나 그 슬픔과 서름을 당한 줄 아시죠?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살기 좋은 풍요로운 이런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모 잃은 천혜고아, 어릴 때에 부모를 모두 잃은 그 천혜고아 정말 비극입니다. 보호받고 그 어머니가 참 이렇게 살림살이로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참으로 비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감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 그 인당혈에 하나님의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를 심느냐 아니면 마귀의 씨를 심느냐, 알곡을 심느냐 가라지를 심느냐. 이게 이제 가을에 가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생각 사자, 마음심 위에 받전한다. 마음밭. 그 다음에 행실.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씨앗이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씨앗이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싹이 나와서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못된 생각을 갖게 하면 못된 행동을 언젠가는 하게 되고, 착한 생각을 자꾸 심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계속 고치지 않고 가면은 열매가 되죠. 열매, 결과. 그 열매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가을에 가서 이제 알곡이냐 가라지냐 분간될 때, 가라지는 빳빳해서 아주 교만하고요, 알곡은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 역사상 가장 눈물바다를 이룬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때 남북의 이산 가족이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차운선이라는 어머니, 구순에 나는 어머니가 남한에 있는 칠순에 나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걸, 자기 아들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확인한 후에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게 진정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보고 또 보고 뜯어보고 다시 보고 더듬어 보고 보듬어 보고 안아보고 업어보고 5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구순 어머니는 그대로 어머니였고 칠순 아들은 그대로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마음엔 아직도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 때 헤어졌으니까. 다만 늙은 아기였습니다. 얘야, 이것 좀 먹어보렴, 저것 좀 먹어보렴, 어디 한번 안아보자. 그래서 이 작가는 그 광경을 글로 표현했고, 음악가는 노래로 표현했고, 시인은 시로 표현했고, 화가는 그 감격을 해화나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도 울었고, 이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너무 앞서서 죄송합니다. 평양도 울었고 서울도 울었습니다. 북한도 울었고 남한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대동강이 불었고 한강이 눈물로 불었다는 그런 과장된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이 흘려야 할 가장 고귀한 책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50년) 만에 만나서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죠. 안타깝게 흘려보낸 세월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회한의 눈물이죠. 갈 수 없는 지척의 거리가 한스러워 울었습니다. 통한의 눈물이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조차 죄스러워 울었습니다. 규율의 눈물이죠. 내 형제 자매 우리 동포가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만 하루 세끼 다 먹을 수 있나. 그래서 먹는 것조차 죄스러워 울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전에 묵동제일교회에 나오셨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한 끼밖에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의 형제 자매가 북한에서 굶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루 세 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한 끼만 먹는 것도 죄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6,000년 동안 죄의 철조망 때문에 단절됐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직접 대면하여 만나뵐 때 그 감격이 어떨까요? 아마도 온 우주가 눈물 바다가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1000마디 위로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그 미국에서 이 독립운동할 때 우리 동포를 만나면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딱 잡고 두 눈에 눈물을 쭉 흘렸다랍니다. 근데 그 눈물 속에는 1000마디의 위로의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국 땅에서 나라를 잃고 얼마나 서름을 당하느냐 하면서 그 두 눈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따라 독립운동을 했고 나중에 그분들이 밀어서 초대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배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나 뵙게 되니 감격이요. 그 안타까운 세월을 다 허송하고 이제야 만나니 회한이요. 우리 주님 마음 밖에 세워두고 지척의 거리에 한 발짝 거리인데도 만나지 못했으니 통하니요. 남은 하늘나라 나만 하늘 만나 먹고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니 죄송한 일입니다. 죄의 철저만 걷어내고 이번 전도회는 우리 모두 주님을 깊이 읽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한 분들 데려와서 만나 뵙게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이 흘려야 할 고귀한 책은 바로 이 눈물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를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부모를 주신 은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은혜. 그분은 우리의 나라죠. 은혜의 왕국 나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부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효도 효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를 이랬습니다. 늙은 어버이를 이렇게 아들이 업고 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낳아서 기르실 때 부모 은중경애라는 책에 보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84,000섬의 부모의 젖과 피와 땀과 사랑을 먹고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 부모의 젖과 피와 땀과 사랑을 먹고 자린 아들이 이제 늙은 아비를 봉양하지 않으면, 업고 모시듯이 잘 봉양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새도 효도하는데 까마귀는요, 자기 난 어미가 늙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집에다 모셔놓고 그 새끼 까마귀들이 계속 먹이를 물어다 날라줍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효조라 합니다.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참으로 놀라운 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3년 동안 그 먹이를 날라다 준 새였습니다. 지은 그 은혜를 알고 감은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사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전도회 때 곧 복음 증거, 영혼 구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 참 부모님께 하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자, 이 자원하는 심령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식구나 자녀나 이웃을 구원하는데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십시오.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그 나라를 잃은 서름에 있다가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광복이라 그럽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광복은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광복입니다. 빛 광자 회복할 복자.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요. 그러면 참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항시범이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니까요. 호흡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시범을 항상 기억해야 되실 겁니다. 옛날에 어느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무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는 아주 비범하게 큰 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 착한 농부는 이렇게 좋은 무는 내가 먹어서 안 되겠다. 우리 원님께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래 원님께 갖다 바치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무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좋은 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필경 원님이 선정을 착한 정사를 베푸셔서 하늘이 베푼 은혜라 생각하고 비록 적은 것이오나 원님께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님은 매우 기뻐하면서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여 그 이방에게 요즘에 들어온 것 중에 뭐 좋은 것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이방이 큰 항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원님은 그것을 끌어다 이 착한 농부에게 주라 그랬어요. 무가 아무리 크고 좋아봤자 뭐 요즘 한 5,000원 내지 뭐 10,000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무 하나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으니 몇 배로 받은 겁니까? 적어도 1,000배 이상은 받은 겁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영혼을 드리면 1,000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건 탐욕이야, 가득한 사람이, 무 하나 바쳤는데 황소를 주다니, 나는 소를 갖다 바치면 얼마나 받을까? 금송아지 10마리는 주겠지 하고 이제 소를 갖다가 바치면서,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바치면 받을 거를 생각하고, 원님 제가 소를 키웠는데 거짓말 하는 거죠. 너무 비범한 소가 한 마리 있어서 원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래 기특하구나. 근데 이제 원님이 이방대로 요즘 들은 것 중에 뭐 좋은 거 없느냐? 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를 갖다 저 사람에게 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황소를 바치고 무 한 뿌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무 한 뿌리를 바치고 1,000배나 넘는 큰 황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1,0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지만, 그걸 계산적으로
야, 내가 이렇게 받지만 하나님 얼마나 주실 거지? 이렇게 탐욕적으로 하는 사람은 황소 바치고 무 한 뿌리 받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농부의 착한 농부의 그 행실이 원님은 기특하게 여기셔서 값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굴 먼저 보내신 줄 아십니까? 어머니를 먼저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셨습니다. 6.25 동란 때의 일입니다. 한 미군 장교가 행군하고 있는데 어느 다리 밑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애절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 없어서 행군하다 말고 그 다리 밑을 가봤더니 한 여인이 상체를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제치니 그 안에 자기 옷을 벗어서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자기 체온으로 덮어 자기 아들은 살리고 그 어머니는 죽어 동사에 있던 것입니다. 이 장교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 몇 해가 지나 아이가 잘 커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기와 부모의 피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꾸 나쁜 길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부모는 그 아이를 불려놓고 조용히 너의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아느냐? 너를 살리기 위하여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옷을 벗어 너희를 감싸고 너희를 가슴으로 안고 너의 어머니는 결국 동사하고 말았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어머니는 주저없이 생명을 버리셨단다. 그런데도 너는 그렇게 방종의 길을 가야겠니?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그부터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아이를 살린 겁니다.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은 뭘까요? 죽음이죠.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줌은 죽음이 아니죠. 근데 이 아이는 그 말 한마디에 영원히 방종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아이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 이 마음 밭에다 바른 씨를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그 결과가 아름답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자, 사명적인 사람의 기본 자세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마 이 예배당으로 교회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가 한창인데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탔기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자. 우리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돼서 이제 예배당에 올라올 때도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웃어주자.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보았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님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보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를.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그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그녀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말없이 웃어주자. 그녀가 저에겐 넉넉한 웃음으로 한 잔 차를 부어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왔는데도 앞차가 서 있거든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일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든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혹은 자녀가 정말로 아플지도 모른다. 우리 사명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도 이런 에티켓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이제 초여름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저명한 학자 김여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수탉은 울지 않고 삽살개는 잠든 아침, 저 멀리서 졸졸졸졸 시냇물 소리 들려온다. 모기가 우레처럼 날아간 뒤 파리 소리 일어나니 기다리는 건 맑은 바람에 들려오는 매미 소리뿐이로다. 나팔 꼽힌 울타리에 잠자리는 춤을 추고 대낮의 숲속에는 매미 울음소리 그치지 않네. 비가 올 듯 다시 개어 기운이 빠질 때 솔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매미소리, 솔바람에 불어오는 시원한 매미소리, 한 줄기 빗소리처럼 더위를 식혀주는구나.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죠? 무슨 곤충입니까? 매미죠. 이 사명적 사람은 곤충에게도 배운다 그랬습니다. 이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곤충이 매미입니다. 옛날 진나라 시인 유군이라는 선비는 매미에게서 5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미 머리에 각근을 달고 있으면 교양이요, 공기를 머금고 이슬을 마시면 맑으며, 마음이 맑다는 것이 청심. 곡식을 먹지 않으면, 되게 많은 벌레들이 곡식을 먹는데 곡식을 먹지 않으면 청렴하며, 집을 짓고 살지 않으면 검소하며, 되게 이 다른 벌레들은 집을 짓습니다. 고치지요.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매미는 집을 짓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변화돼서 매미 모양이 거의 다 되면 위에 덩어리가 딱 갈라지면서 매미가 나와서 잠시 햇볕을 빼면 창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매미가 됩니다. 그리고 철 따라 절도를 지키면 신의가 됩니다. 매미는 원래 벌레입니다. 군뱅이. 근데 그 군뱅이 중에, 벌레 중에 신선이 된 것이 매미입니다. 그래서 매미 선자가 벌레 충전의 신선 선자, 매미 선자인데, 자, 이 매미는 교양이 있습니다. 매미는 청한 목소리로 뭇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줍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탐욕과 불우를 멀리하는 청렴결백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천년만금 이 땅에 살 것처럼 집을 짓지 않습니다. 검소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 따라 절도를 지킵니다. 가을에 쓰르라미, 귀뚜라미가 나오면 그걸 한선이라 하는데,
그 한선에게 매미는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참으로 매미는 곤충 중에 정말 신선이 된 아주 귀한 곤충입니다. 그 벌레 때는 이 기지도 잘 못해요. 구르기뿐이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누가 밟아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입이 없으니까. 날개는커녕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데 참으로 이 벌레가 점점 그 매미 모양이 되더니 나중에 허물을 확 벗어 제끼더니 그 날에도 아주 투명하죠. 투명한 날개로 창공을 나르면서 그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매미는 그 놀라운 것이죠. 우리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매미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검소함과 교양과 마음이 맑은 그 맑음 청심과 청렴함과 신의, 믿을 신자 오르를 자, 신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 한 소년이 파도 타기를 즐기다가 험한 파도에 밀려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거친 파도에 밀려 허우적대고 있는 그 모습을 한 청년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파도 속을 헤엄쳐가서 바다에 빠진 그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그 청년에게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소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다만 내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앞으로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거라. 내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앞으로 내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거라. 즉 너도 살림살이 하게 남을 살려가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몇 년 후 이 소년이 청년이 됐어요. 나 이제 다시 그 자기를 구해준 그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근데 이 청년은 의학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소년의 부모님은 채물이 많던 차에 이 시골 청년을 불러서 수양 아들로 삼아서 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 분야에 몰두하여 1928년 페니실린이라는 새로운 약을 발명했습니다. 1945년 드디어 노벨 의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닌 알렉산더 프레밍경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 의해 구원을 받은 이 소년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그는 2차 대전 시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회담에 갔다가 그만 불행히도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가 매우 위중하자 자기를 어렸을 때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 알렉산더 프레밍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페니실린 약을 급히 비행기로 공수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은 다시 한번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2번씩이나 알렉산더 프레밍은 당시에 영국 수상이던 윈스턴 처칠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 사람은 의학도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수많은 사람을,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2번이나 구원함을 받은 이 윈스턴 처칠경은
참으로 그 나라 영국 자기 조국을 그 위험에서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인물, 서로 도우면서 서로 놀라운 역사를 해냈습니다. 한 사람은 의학도로서 사명을 다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했고, 한 사람은 정치가로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원해 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이제 전도의 때에 데려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에 의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되고, 그 또 다른 영혼에 의해서 엄청난 결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의 핵심은 시편 36전 9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놀라운 축복과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모스 5장 6절, 살고자 하는 자 여호와를 찾으라. 생명의 원천인 그분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흥에 가면 산흥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시던 박흥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 제가 한번 장로님 고향이 어딥니까? 이래 물었더니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저는 연탄재, 시커먼 연탄재 풀풀 나이는 바로 삼척 도계입니다. 그래. 아니 장로님, 그 연탄재가 어때서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그 연탄재가 그 자기의 몸을 불살라 그 추운 겨울에 나무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뜻한 재는 그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탄만침만 되어서도 아마 벌써 우리는 하늘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연탄에 그런 놀라운 기운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간데 자신을 희생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 되어 그 남을 따뜻하게 해봤는가? 그리고 주님께로 오는 길이 되어 봤는가? 이 길이 되려면 짓밟혀야 됩니다. 그렇죠? 짓밟혀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우리 주님께, 우리는 영원한 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까지만 해도 길이 되어 준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큰 상실은 나의 영혼을 잃는 것이고, 가장 큰 소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얻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고, 가장 큰 업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숲이 좋으면 새들이 날아듭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성도님들의 숲이 좋습니다. 우리 헌신적인 목사님, 네 분 수석 장로님, 부목사님, 두루두루 잘 챙기시는 선교회장님, 오랜 경륜으로 조용히 교회를 뒤에서 잘 관리하시는 서기장로님, 관리장로님, 그리고 헌신 봉사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남녀 수석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우리 전도사님, 성실한 청년들, 그 금같은 시간을 내어 무료 과외 봉사하며 또 찬양과 경배로 우리 예배를 은혜스럽게 이끌어주는 우리의 청년들, 참으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력 있는 학생의
어떤 분은 꽃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반으로, 어떤 분은 영어 성서원으로, 어떤 분은 성경 연구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외에도 정말 이름 없이 숨은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사랑의 숲, 믿음의 숲만 좀 더 어우러지면 많은 영혼의 새가 날아들고 크게 발전 부흥할 것입니다. 이 모두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전도회 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고 참으로 무 같은 영혼 하나 드리고 1000배나 넘는 황소 같은 복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